목사님 신고하시는 교회를 가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목사님은 굉장히 신실하시다 이 마음이 왔어요. 신실하시고 또 진실하세요. 아멘. 맞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막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대화는 몇 마디 안 나눠봤는데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와서 우리는 덤으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받아가지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멘.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들이 어렵다 하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꿈과 비전을 주실 때 무슨 비전을 주셨냐면 하나님 저한테 그러셔요. 베드로는 설교하는 현장에서 하루아침에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있는 기적이 있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그 권능을 주면 할 수 있겠니? 물으죠. 그래서 제가 아유 아버지 지금 무슨 시대인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무슨 3,000명이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은 말도 안 되는 딱 거기까지 갔는데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아멘. 이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다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대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먼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음이 딱 생기니까 아멘. 그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위로부터 다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 성도는요 다른 거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아멘. 말씀 붙잡고 살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주님 저한테 하셔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료되라. 아멘. 그러시면서 40억 건축해주면 되겠니? 아멘. 와, 그 순간 야 나는 40억이 없어요 아버지. 내 무슨 40억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나를 보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죠. 아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 좋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 하시는 일 저 할래요. 아멘. 하고 싶어요.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40억 건축 그날부터 지금까지 40억 건축 이루어질 줄다. 아멘.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아멘. 계속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한테 내가 환경을 보면 아니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후보 돌아가는 수가 있어도 내 앞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야 나를 보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아멘. 하나님을 보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시대에 나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상적으로 이름 한번 날려보자.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최고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아멘. 전 세계적으로 최고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코리아라는 나라를 모르는 나라에서도 용기조를 알았어요. 용기조를 알고 용기조 목사님이 신고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알았어요. 저는요 그거 놓고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나라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 다 그시들이 모여 살았던 시절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민하셨겠어요. 전민족들은 내가 살려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릴까 고민하시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전국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개인이 산다. 교회가 사는 것이 주 목적이 됐던 거예요. 그 시절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지금의 목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이렇게 연세되신 분들이 80세, 70세,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 98세.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천국으로 98세에 가셨어요. 98세까지 가시면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아멘.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다가 우리 형제들이 다 미국에 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가서 계시다가 15년 계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제가 막내딸이야. 6남매 막내딸이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 나밖에 없어. 형제들 다 미국에 있으니까 3명 4명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을 오셔서 그랬더니 내가 매일 전도하러 나가고 찬양하러 나가고 예배 드리러 나가고 평신도 때거든. 전 평신도 때 같은 훈련을 혹독히 받았어요. 아침부터 주일날이면요 아침 1부 예배가 7시부터 시작해가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7시부터 시작해서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5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이렇게 하루에 예배를 7번 드리는데 저녁 7시 예배까지 아침 7시 1부부터 저녁 7시 마지막 예배까지 찬양 인도하고 또 새신자 양육하고 또 남편은 남성교 회장하시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둘이 성전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진짜 각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평신도다 보니까 목사님 같으면 성도들한테 대우나 받죠. 목사님 같으면 성도들이 막 머리 미리 내밀고 막 기도받고 막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찌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지만 나는 평신도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우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30년을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어느 날로 신학가라 이제는 내일을 해라 이러셔. 내일 하라 그래서 야 나 지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했지 내가 딴 일 했으니까 난 하나님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새벽부터 우리 열심히 일해서 저녁까지 씨를 뿌리며 그죠?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나 그럼 하나님 일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진짜 내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이 신학교 7년 공부했어요. 7년 공부하고 훈련 혹독히 받고 공부하면서 평신도로 사역을 계속 봉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그날은 이제는 그만하고 개척해라. 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모아요. 1.1 핵이라도 거짓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믿어요. 저는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수많은 새신자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새신자 교육을 우리는요 처음 나오면 1주부터 시작해갖고 6주까지 6분을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을 다 이제 기도해서 각 교구로 보내드리고 또 거기서 구역으로 보내드리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구가 제일 새신자 교육을 잘한대요. 새신자실에서 당의 새신자실에서 보고만 내려와서 야 어떻게 하면은 새신자 교육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거의 80~90%를 이렇게 해서 구역으로 보내고 교구로 보내는 일을 누가 하나 와서 보셨대요. 몰래. 저는 몰랐죠. 저는 몰랐는데 몰래 보신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세가족실에 계셨던 담당하시는 교구장님이 육병일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육병일 목사님이 저희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세가족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고 왔다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세가족 교육 하는 중에 일어났던 기적이요. 어떤 할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옆에서 살으셨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딸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하고 이러니까 딸 따라 교회를 갔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의 바로 옆에 있는 우성 아파트라는 곳으로 막내 아들이 사는데 거기로 오게 돼서 그 당시 우리 어머니도 내 친정 어머니도 98세 천국 가시는 우리 어머니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옆에 우성 아파트 바로 옆에 대우 아파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우성 아파트에 오신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전도를 하는 걸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중간에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전도했느냐 한국에 오셨어요. 등창이 나서 오셨어요. 등창이 났는데 미국에서 치료를 못 받았대요. 미국에 가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약값이 병원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내가 죽어도 한국 가서 죽겠다. 그러고 나오셨는데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한지 그 어머니를 붙잡고 내가 어머니 시골 가서 혼자 사세요. 난 어머니를 모실 능력도 없고 난 어머니를 모실 마음이 진짜 없으니까 시골 가서 사셔. 그런데 엄마가 만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아멘. 내가 혹시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에 살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겠대요. 아멘.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니? 지금 98세이시면요. 그 당시에 남도고 기억자 모르는 분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자기 이름 써놓고 읽어보라 하면 무엇인지 몰라.
그런데 알기는 표삼순인 거는 알아. 자기 이름이 표삼순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난 내 이름 표삼순이다. 그건 아니까 이제.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아파트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아침 먹고 나면 어머니를 데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을 따라하게 했어요. 사도신경을 따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이런 식으로 따라 읽게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받았어요. 아멘. 성경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잘 믿는데 그러면서 나를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중국 기도자가 되셨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여주에서 이사를 오신 우성아파트 사시는 그 할머니가 그날 아침에 제가 전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성도의 본분은 첫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면 천국 가면 상급이 커요.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고 제가 전도부장까지 했어요. 새가족실 양육부장을 하면서 전도부장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부장을 하면서 야 전도부장은요 이 책임이 막중해요. 매주 전도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돼요. 큰 교회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매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주일날 아침이 되도록 전도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일요일을 가려니까 집에서 보통 5시 30분, 6시를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7시부터 들어오시기 시작하는데 6시 반부터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가는데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한 할머니가 거기 벤치에 앉아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벤치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저분한테 가라는 거예요. 저분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요 기도 영권이 강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동행교회거든요.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한테 가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떻게 여기 나와서 계십니까? 이랬더니 내가 사실은 딸네 집에 있다가 우리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사람 또 하나 있네. 내가 이러면서 그랬더니 사이가 내가 늙는 이는 밤 새벽잠이었다는 게 그래서 사이가 깰까봐 달그락달그락 그리고 내 발자국 소리 때문에 깰까봐 내가 아침 일찍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가 우리 사이가 잠 시큰 자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침에 늦게까지 10시까지 자고 그러면 할머니 10시까지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야지 못 잡니까? 아이고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시겠네. 나 있잖아 여기 위에 바로 이 상가에 우리 4층에 꼭대기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교회에 있는데 가실래요?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그래갖고 그 할머니 데리고 갔어요. 아멘. 성전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거기서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거기 앉혀놓고 할머니 여기 앉아 계셔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분을 붙여주셨네. 우리 딸이 미국 가고 나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분을 붙여주셨네 이래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실에 새가족실을 모시고 가서 양육을 하고 다가를 대접하고 그러고 이제 거의 시간이 10시가 다 돼 가는 그 나는 이제 9시에 일부 예배를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앉아서 이거 드시고 가세요. 그러고 보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할머니가 일부 예배만 오네. 그분은 내가 전도를 일부 예배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일부 예배만 오는 줄 알아. 그리고 또 그분한테는 그 시간이 최고 좋은 시간이야. 그럼 왜냐면 딸하고 사이가 잠자야 되니까 그 시간이 자기 제일 좋아. 그러고 이제 와서 뭐 커피도 주지 맛있는 떡도 주지 과일도 주지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 그때부터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루는 오셨어요. 막 울면서 오셨어요. 아이고 구역장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요? 우리 며느리가 있잖아. 예수를 안 믿잖아. 우리 딸은 열심히 잘 믿어갖고 복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잖아. 그래갖고 있잖아 우성아파트를 팔고 한양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된대. 한양아파트는 거기서 버스로 한 2정거장을 가야 돼. 그래서 한양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는데 나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양아파트까지 모시러 갈 테니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안 나온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가다가 죽는다. 이 생각만 가지세요. 다른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전화번호를 폴드폰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아이 세상에 내가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날 주일이 됐는데 올라왔어.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는데 할머니가 아니 진짜 신실한 봉사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아침에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는 게 최고 큰 일이에요. 아멘.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밤잠도 못 자잖아요. 사실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아니 그 할머니가 띵동 엘리베이터가 탁 울려서 나는 목사님이 오셨다 하고 딱 보니까 그 할머니가 올라와서 땀을 뿔뿔 흘리고 오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지난주에 우리 며느리가 있잖아. 내가 어머니 딱 신호등 2번 건너는데 모셔다 드릴 테니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부터는 내가 안 모셔다 드립니다. 요번 주만 모셔다 드리고 다음 주는 어머니 혼자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며느리가 오늘은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끝날 시간에 딱 그 시간 되면 내려오세요. 내가 모시고 간다고. 며느리 그때 안 오시면 나 갑니다 이랬대요. 냉정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잘 됐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며느리 이제 만날 때까지 내가 모시고 가서 이제 인수인계 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기준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할머니가 교회를 혼자 오셨어요. 왔는데 자기가 걱정을 많이 했대요. 밤새 기도를 했대요. 저는 하나님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가 길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신호등을 2개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3개를 걷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세상에 교회 갈 시간이 딱 됐는데 초인종을 띵동 누르더래요. 이건 실제예요. 초인종을 띵동 눌러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데 불빛이 하나. 그 아침에 불빛 하나가 그 앞에 서더니 손짓을 하더래요.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오니까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빨간불 들어올 때는 멈추서라고 하고 파란불 들어오니까 건너라 하고 내리고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따고더니 불이 없어졌대요. 아멘. 그러면서 할머니가 야 나 오늘 아침에 기가 막힌 체험을 하고 오늘 성전까지 왔다 이래요. 그래서 야 그 성령님이세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가서 내가 부탁을 해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분이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성도님을 여기까지 데려다 준 분은 성령님이다. 그 불빛이 성령님이셔. 진짜 그런 거. 그런 것 같아. 내 그분을 따라오는데 마음이 편하거든. 내 그분을 따라오는데 진짜 내가 이분만 따라가면 교회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왔대요. 그래갖고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딱 1년 하시고 천국에 가시고.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 반드시 데려가시는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갑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악해요.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 아주 완연한 시대가 됐다. 너무나 악한 것 같아요. 앞선 시간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런 설교 하셨어요. 그래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악하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는 것이니 다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세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고건동 목사님이 이런 분이더라 얘기를 했죠. 제가 무슨 뭐 점치는 자도 아니고 중수가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가? 왜 저분이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진실된 분이구나. 참된 분이시구나. 와 이게 왜 왔느냐? 성령은 한 분이시구나. 저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게 나와야 돼.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상대를 향하여 좋은 게 나와요. 좋은 게 보여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사람 속에서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얻으시라고. 주여. 이건 악한 거야, 악한 거. 아멘, 아멘. 악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저희 교회는 오토가 되면 주 설교의 저 제목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힘이 참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 이런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주시면서요. 주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아멘.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모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 교회를 세우라 그러죠. 그리고 찬송가 138장을 주세요. 야,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니까 꼼짝 못하고 개척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매주 전도해서 1년이면 150명, 200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매년 12월 말 되면 송구 영시예배 드리는 그날 전도상을 받으려고 맨날 몇 년을 1, 2, 3등 안에 그 손가락 안에 내가 꼭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욕심으로 죽기 살기로 주의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띄어서 이 개척을 시킬 때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아버지 성도도 없는데 무슨 개척이에요. 아니 그래도 한 70명 정도는 주셔야 내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 70명 정도면 한 평수로 따졌을 때 한 70명 정도 그렇게 하면 다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70명 정도 있으면 개척하면 좋겠는데 아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속히 하라고 내 마음 변할까요? 속히 하라 그래서 그날 밤에 말씀 떨어지는 그날 밤에 그 비가 쏟아지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우산을 쏘고도 내 온몸이 젖을 만큼 비가 쏟아지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동산에 가서 그 교회 자리를 계약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7년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성도가 있어요. 교회 내 평신도 때 그렇게 전도했던 내가 아니 이게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라고 와보니 한 두세 명 앉아있는데 쳐다봐도 한심스럽고 이거 뭐 왔다가 한 2주 나오다가 안 나오고 아예 내가 써본 건 다 써봤지 이제 컴퓨터에서 써본 건 다 써봤어 안 돼. 그래서 이게 뭔가 주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잠언 6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7가지 정도가 있다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거룩 그 자체예요. 그죠?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신 분.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편에서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기적이 아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곳 우리가 송추 반석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거 배워가고 가면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 얻어가기로 작정했어요. 아멘. 그거 받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한테 욕심을 주셨어요. 내가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를 40억 건축해 주시고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목회자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성도를 만들어내느냐, 어떤 목회자 밑에 어떤 성도가 있느냐. 아멘.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목사님한테 배울 것이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부엌에서 밥하지요. 내가 보니까 하루에 12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의 일을 저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신 줄 아멘. 믿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아멘. 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사람,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진정한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아멘. 그 평안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안이 이제 우리 성도의 본분, 성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아멘. 목사가 받았으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아멘. 가정에서 아버지가 받았으면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놨고도 안 지키는 거. 그 약속 중에서도요, 그냥 하고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우리는 깜빡 잊어버렸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약속한 상대는 안 나는 거예요. 며칠 며칠 우리 만나서 같이 식사하자, 밥 먹자. 새신자들한테 그 약속 해놨다가 잊어버렸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새신자들은요, 예수쟁이들 거짓말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뻥쟁이야. 아니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저거는 말쟁이. 저거 말 잘하는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천국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말 잘해요. 그래서 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말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이번 주에 교회 오기로 약속한 사람한테 아이고야 아무개 아무시여 우리 만나서 같이 밥 먹자, 등산 가자 이래놓고 잊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까지도 속속히 아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내가 오늘은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전도하는 그때에 하루는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화장대 앞에서 앉았는데 하나님이요, 화장대 거울에다가 글씨를 딱 써주는 거예요. 인천 연수구 연수 1동 480번지. 거기 너 아침 10시에 가라. 그런데 거기 간판 이름을 딱 주세요. 근데 거기가 무슨 가게냐면은 분식점이야, 쉽게 말해서. 뭐 떡볶이, 오뎅, 순대 이런 걸 파는 집이야. 그래서 아침 10시에 떡볶이, 오뎅, 순대 파는 집에 내가 가면 하나님 그 사람이 있겠어요. 주인이 아직 문도 안 열었겠는데요. 이랬으면 내가 안 갔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가라니까 주소까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저거 무슨 신기주의나 어떻게 그렇게 받아? 근데요, 때로는 성령님은 그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알려준 주소대로 가니까 한 청년이 거기 앉아서 그 아침에 순대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딱 보니까 그 사람이야, 전도 대상자가 저 사람이구나 딱 하는데 성령님이 다가가요. 콜라를 대접해라. 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다가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콜라를 꺼냈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한 잔 따로 써요. 그랬더니 이렇게 밀면서 잡수라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깜빡여요. 그러더니 여기 앉으래요, 자기 앞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하고 앉았죠. 저는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역사가 일어난다 믿고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컵을 하나 가져와서 나한테 따라주면서 자기가 먹던 순대를 같이 먹재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제가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1번이 순대고 그 다음이 콜라래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저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갖고 내가 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음식을 대접합니까? 그러니 당신이 내가 산 순대를 드십시오. 내가 대접할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그 청년하고 앉아서 콜라를 주고받으며 순대를 먹으면서 있으니까 그 청년이요, 계속 고개를 가동하더니 제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연애자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대요 지금.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대요. 그런데 자기 요즘에 자기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3,000원으로 순대를 샀대요. 그런데 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콜라 살 돈이 없었대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콜라를 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오늘 그 비밀을 나한테 말을 하래요. 여기 왔을 때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을 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나한테 말을 하래요. 숨기는 걸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또 털어놨죠. 나는 사실 예수쟁인데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가르쳐서 왔다. 아멘. 그리고 당신한테 콜라를 대접하라 해서 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눈을 번쩍 뜨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동성연애자로 만든 그 XX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지도 죽겠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시골 동네에서 부딘 가까운 이웃집 형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형은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디 사는지 시골집을 안 오니까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동성연애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만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주소를 적어주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약속대로 왔습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그분이 나를 찾아요. 제가 적어준 쪽지를 가지고 한 집사님이 막 나를 불러요. 집사님. 내가 세 가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남자가 이거 자기가 적어준 거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분이 그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그 동네를 떠나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어요.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 당신을 예수님 앞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그는 동성연애자 다 청산하고 아멘.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된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부흥사로 사실 부흥사가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흥사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를 세우면 꼭 간증을 하게 했어요.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을 빗나가서 꼭 간증하는 자리로 옮겨놓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아멘. 돌아오는 역사가 이 세상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멘. 믿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너희 죄를 내가 담당하였으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아멘. 비춰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우리 교회 부흥하러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냥 돼요. 절로 돼요. 절로 돼요. 그냥 오늘부터 목사님은 절로 될게요. 절로 된다고 믿어. 막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인데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주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 공부를 시키거든요. 부흥회로 오시면 그죠. 그러니까 절로 된다고 믿어 이러셔요. 그러면서 이제 절로 된다. 잘 됐다. 그냥 믿어라. 믿는 대로 된다. 믿으면 바랄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거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요. 아멘.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 읽었던 잠언 6장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를 행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아멘. 이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해요. 아멘. 오늘 하루 지연지 한 주간 지연지 한 달 지연지 아멘. 우리는 1년 지연지 언제 회개합니까? 다음에 공부 영시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동안
회개 죽자고 하잖아요. 찬양 부르고 회개하고 찬양 부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새날 2023년이 지나가 2024년이 올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진심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세계가 넓은, 영역이 넓은 사람. 그죠? 딱 봐도 영권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였지만 어제는 우리가 기도회를 했거든요. 중보 기도회를 모였는데 한 15명이 모였거든요. 그 중에 딱 보면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어떤 분이다. 어제 거기에 전도하는 분이 오셨어요. 전도 잘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뭐 옛날에 전도부장이었고 양육부장이었는데 내 그게 식었어요.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하는지 내 앞에서 한번 시범 좀 보여요. 그래 내가 핸드폰 유튜브를 딱 찍었어. 근데 그분은 5분 전도를 딱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5분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미용사야. 미용사인데 미장원을 하면서 자기가 그 미장원을 하면서 목사인데 미장원을 하시면서 이제 수요일날 하루를 정해놓고 전도를 한대요. 그날은 미장원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그 공원에 모여있는 할머니들 보고 이렇게 보고 머리를 잘라주신대요. 그리고 떡을 하고 계란을 삶고 소금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원래 소금 전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소금을 어떻게 쓸까 생각했는데 소금만 준 것보다 계란 2개씩 주자. 계란 2개씩 삶아서 나가자. 이래갖고 가는 것이 떡도 하게 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5분 설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와 5분 설교에서 완전히 영접까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배워야겠다. 내가 다시 불이 붙어야 된다. 다시 불이 붙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 해도 많은 분들이 지금 1,700만 되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지금 한 600만 남았대요. 성전에 와서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 600밖에 안 된대요. 그렇다면 나머지 700 어디 가서 찾겠어요? 우리 7,800명은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우리들이라도 깨어있어서 매일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교회가 붕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40억 건축에 3,000명 성도 충분히 채우기는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젊었잖아요. 60도 안 됐으니까 아직 젊었는데 하나님 나 이제부터 쓰임받았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언제까지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시편의 23편의 복을 받아요. 우리는 시편 23편의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묵상하거든요. 그 말씀 많이 묵상하는데 예배 끝날 때도 묵상하고 예배 전에도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지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는지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하신다고 말해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도구예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고 다 생겨났지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쓰임받는 종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쓰임받는 자 우리 아름다우신 목사님을 율동으로 헌신봉사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세상에 그 드레스가 얼마나 잘 어울리시는지 몰라요. 천국 갈 때까지 그 드레스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세마포 입히시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98세 천국 가시는데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거기서 장례식 치렀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 천국 가는 거 저는 눈으로 한상을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손을 흔들면서 엄마 먼저 간대. 나중에 온내 천국에서 만나지. 그러고 가셨어요. 그 세마포 입고 천사의 손에 딱 들려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세상에 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났어요.
천국 가시고 나니까 또 타격을 생각나서 주여. 얼마나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입간을 제가 했거든요. 입간하면서 어머니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무서워 울었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엄마. 내가 소리 질렀으면 미안해요. 주여. 내가 짜증냈으면 미안해요. 엄마 나는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슬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제가 목사가 되니까 입간을 어머니 입간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네 목사잖아. 네 목사잖아 그러시고 와 목사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네요. 그래갖고 내가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천국 가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아멘. 남아있는 우리 자손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에베네스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주여.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 늘 항상 습관적으로 수시로 습관적으로 우리 날마다 깨어있어 주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의 말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 목사는 이래서 싫고 뭐 싫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믿음 좋은 사람 하나 있으면 아니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멘. 그러지 말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에는 달라질 거야. 아멘. 바뀔 거야. 내가 먼저 잘하면 그러면서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랬거든요. 큰 교회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세상에 성도가 2만 명인데 이름도 몰라? 그 사람이 왔다 가는지 안 왔다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큰 교회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각자 이제 교구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또 50구장이 있고 1000구장이 있고 100구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구역장이니까 구역 식구만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서 구역 식구를 주일이면 다 모아놓고 함께 또 손잡고 기도하고 성전에 가면 여기저기서 구석구석에서 막 손잡고 둥그렇게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 이 집에 문제 있으면 이 문제 갖고 같이 기도하고 저 집에 문제 있으면 저 문제 갖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 이랬던 시대에 구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우리 목사님이 신고하시는 우리 송주 반석교회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아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주 집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아멘. 야 신실하시다. 참 신실하다. 이 지운 일은 절대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실천한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삽니다. 그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죠? 자 우리 어떤 낯선 것보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영각, hun각, 간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됩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아멘. 줄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천국 가신 목사님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 중에 빼먹지 않고 하는 말씀 중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절대로 안 빼셔요.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나도 영혼이 잘 돼. 나도 범사가 잘 돼. 아멘. 나도 강건한 복 받아야겠어. 아멘. 그러면서 욕심을 냈어요. 다시 부흥이 일어났어요. 주여. 다시 이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능력 있는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내가 쓰인 바는 내 주인공이 돼. 주여. 아멘. 내가 주인공 돼야 돼. 남한테 뺏기면 말짱 못해요. 내가 주인공 아멘,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서 그런 주인공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의 세계는 긍정적인 힘으로 살고 주여. 긍정의 힘과 노력으로 인하여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된다고 믿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을.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막 나 혼자서 춤을 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주가 너를 그르쓰리라. 오케이, 정신 차려. 나한테 내가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깨어있어. 너 그러다가 주님이 능력 줄 때 네가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릇이 안 돼 있으면 네 못 받는다. 아멘.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반드시 주가 나를 그르쓰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축복하리라. 천지는 없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아멘. 이러면서 막 날개를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주님이 막 옆에 오셔서 같이 막 춤을 추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율동하시는 목사님,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합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굴에 웃음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이요. 아멘. 그 사랑의 불하신 같은 예수님이요. 주여. 우리한테 그 사랑을 배우라고. 아멘. 너희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십계명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줄여가지고 또 줄여서 나중에는 이계명. 아멘. 그게 바로 사랑계명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되면 우리는 전도가 절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 대상자 그 사람들한테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잘했어. 고마워. 될 아멘. 거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위로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한테 위로자가 돼요. 주여.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한테 인정을 받더라고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남편한테 인정을 받고 아내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아멘.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해요. 주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멘.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깁시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아멘.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요. 손자 있으세요? 손자 사랑해 보셨어요? 아직 없으세요? 손자가 목사님 손자 있죠? 얼마나 이뻐요, 그죠? 한장하고 이뻐요. 자식이 이쁜 거, 아들, 딸 이쁜 거는 저리 가라요. 손자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어떻게 하면 이 손자 입에다가 맛있는 거 넣어줄까? 이걸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집중하고 있어. 손자가 온다 그러면 막 아침부터 막 그냥 준비하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는 거 주여.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금이고 빛이고 일꾼이니라. 아멘. 나가서 귀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